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제 이제 이렇게 어수선하고 한 환경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그냥 이번 주는 예배 쉽게 이게 아니고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과도 그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함께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는데 우리 저쪽에 우리 교육관에 아이들이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또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우리 성가대 연습이라 아이들이 이렇게 파티션이 없으니까 한 공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성가 연습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뒤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얘네들 엄마 옆이라 그랬나? 이상한데? 그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찬양하는 뒷모습을 아이들이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찬양이 너무 의미가 있는 찬양이거든요. 바로 이 찬양은 사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사랑하는 딸들을 바다에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배가 침몰하면서 그 바다에 그 딸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겨우 아내만 구조함을 받아가지고 아내의 전보의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그 아내를 위하여 그 찾아가는 그 길에 그 공교롭게 가는 그 배에서 그 선장이 그 배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곳이 얼마 전에 배가 침몰했던 현장이라고. 그 현장을 그 딸들이 그렇게 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특송한 그 찬양의 작곡을 하신 분이 이 찬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어수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환경 속에 있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이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먼저 나눕니다. 우리 환경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이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보는 그런 스케줄에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의 1장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말씀을 원래 지난 주간에 끝났거든요. 근데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계획했던 날이 이 날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도 저는 원래 우리 계획은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화장실을 조금 이제 수리하고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화장실을 바꾸려면 이제 주방이 이제 좀 이제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이제 간단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돼서
월요일 날 이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그 철거를 쫙 하는데 철거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상황과 환경이 됐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철거하는 김에 문도 뚫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문을 뚫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내심 저기에 문을 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문을 뚫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괜찮습니다. 그들이 드릴로 쭉 뚫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뚫었는데 그 안에 막 철근이랑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장로님의 생각과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고 이렇게 철거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주방에 대한 이런 변화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배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일의 순서들을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스케줄에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어느 정도 모든 환경이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있고, 이 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5주 정도 사도행전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더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5주 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화평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언을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말은 외국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와 있었던 외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한글로 할 수 없고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말이죠. 그리고 유학을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아니라 갑자기 그와 같은 길이 열리면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손을 놓은 지가 한 15년 정도 지난 뒤라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 기간이 겹치면서 조금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하루에도 한 10시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귀가 들려야죠.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루 종일
미국 뉴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그것만 듣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되니까. 애들이 엄마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저도 이제 똑같이 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제 입술 가운데 임하여서 혀가 풀리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손을 대서 입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영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능력을 주십시오. 제 귀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열려가지고 영어가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 입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가지고 영어를 잘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요. 그렇게 이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신비롭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성령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말은 잘 어감이 오는데 바로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난다. 회개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 놀라운 회개, 삶의 전환이 바로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의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 그들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주인과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선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이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과 가정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 바로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는요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렇게 한글 성경은 표현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뭔가 바늘로 콕 찔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찢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2절에서부터 30,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36절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로 시작되었어요.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바로 신명기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듣는 것 또한 우리가 결정합니다. 내 귀는요, 내가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려오는 거지. 내 귀를 닫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닫혀있는 그 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고 결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귀를 타고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뭐 하는 거예요? 찢고 그 열린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어떠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어떤 다툼을 했다든지, 자녀들에게 빨리 안 일어나냐고 막 야단치면서 열을 낸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제가 너무나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공간이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어수선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그 사명과 비전,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빨리 마치지? 자꾸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이와 같이 어수선하고 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힘써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모든 일들을 해 가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화평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신비한 일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 마음을 찢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들 안에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회개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그 회개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회개는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선포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로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에 아주 분명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조건을 잡고 달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에 대하여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자,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감정적인 자극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뭔가 나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떠한 변화나 이런 현상에 우리가 자꾸 생각과 감정을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진정한 선물인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선물은 누구로부터 임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선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되는 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믿지 않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배를 우리가 주일에만 모여서 안식일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우리의 선교지, 직장, 기업, 학교를 넣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과 기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을 변화시키길 원하여 그 직장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길 원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우신 목적은 이 지역을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졌고 유다가 변화되어졌고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졌고 땅 끝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였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모델링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가대 찬양대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말씀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신비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중심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분이 좋으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나쁘고 환경이 조금 이렇게 되면 감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느낌, 감정의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그들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찢고 그 찢어진 마음을 통하여 바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육관을 리모델링합니다.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가대가 같이 함께 같은 공간을 쓰고요. 그리고 환경을 같이 함께 합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이 마음껏 함께 말씀을 배우고 뛰놀 수 있는 공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공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리모델링이 시작하면 철거 시작하면서 그 공간이 확 열리기 시작하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함께 움직이기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애들이 저쪽에서 같이 함께 마음껏 움직이고 함께 뛰놀 수 있고 그렇게 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간을 분리하면서 또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30명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운하세요? 서운하세요? 우리 주방 편하게 쓰기 위하여 우리가 주방을 바꾸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오신 장로님과 얘기 나누면서 이 장로님은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 교회들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목사님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하여 요청을 하셨대요. 그 요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가신 거죠. 장로님이 가서 변화를 시키려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오래 낡은 교회인데 그 낡은 교회 방방마다 전기 판넬이 깔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전기 판넬이 이렇게 깔려 있지? 라고 하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방방마다 누워 계셔. 방방마다 전기 판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권사님들이 반대한대요. 이곳은 우리 공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긴장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 내가 누워있을 공간조차 없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충격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가셨던 장로님까지 충격을 받았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왜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막 자랑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거 내 공간인데 왜 이게 아니고 마음껏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와 너무 멋지다고 막 장로님이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듣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간을 바꾸는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거 놓치면 우리 화평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계속 환경이 막 변화될 거예요. 움직이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내 자리 절대 아니에요. 흔들 거예요. 계속 흔들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정말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연락들도 받고 많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청빙하잖아요. 목사님들을 청빙하잖아요. 그러면 청빙하면 청빙위원회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이제 목사님들의 그 이력서를 쫙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서 점수들이 있어요. 점수들 뭐 있죠. 뭐 여러분 잘 알겠죠. 뭐 유학 갔다 온 분들 뭐 이런 게 다 이제 점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점수로 이제 올라가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주일날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해요. 그래서 설교 부탁해서 성도들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회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마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넓은 교회 가고 하면 설교 아주 잘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많은 사람 앞에 제가 설교를 해봤으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는 그 사람의 그 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너무 작고 음향 시설도 지금 제가 다 하잖아요. 이런 거 막 하니까 저도 막 지금 성가대까지 오늘 솔로까지 했잖아.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 딱 올려면 설교가 뭐였지? 이런 이제 근데 큰 교회들은요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계속 설교만 생각하다가 딱 목사가 앉아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 설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럼 설교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대본 안 보고 다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0시부터 와가지고 아동부부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막 차에 끝나고 딱 이제 올라와서 이거 설교집을 딱 듣는 순간 오늘 설교가 뭐였지? 다시 이제 오물 그 다시 막 생각. 저도 조만간 이제 설교를 다 외워서 할 그날이 올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청빙을 받으러 갔는데 새로 가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당에 피아노를 방향을 조금 트는데도 장로님들과 회의를 해야 해요. 피아노를 봉헌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가 이렇게 방향이 있으면 이 방향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45도로 트는 것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자꾸 회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장로님께 설득해야 되고 그 장로님이 또 해외에 가시면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모님 권사님의 마음까지 살펴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는데 10년이 걸리셨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교회는 항상 믿음의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좋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너무 좋잖아요. 왔다 갔다 움직이기 얼마나 수월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됐던 결정적 마음에 품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들어와서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제가 목요일 날 들어와가지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와서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께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고 큰절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또 아들 온다고 너무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아들 온다고 여기 있는 그 주방에서 또 목살을 막 부시는 거예요. 그 6월 달에 더운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환풍기 틀고 막 열심히 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시니까 고기 굽는 고기. 근데 빨리 먹이고 싶어가지고 후라이팬을 2개를 두고 고기를 부시는 거예요. 이쪽에 하고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고기 올려놓고 빨리 먹이고 싶어가지고 저를. 그래가지고 막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막 더운데 고기 냄새가 교육관에 가득하고 막 그냥 연기가 막 그냥 자욱하고 그래서 막 짜증도 나면서 막 그냥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고기 꺼줘서 이제 고기 이제 목살 싸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싱크대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위에는 찬장이 있어가지고 머리 숙이지도 못하고 막 그냥 온몸이 막 그런데 찬장이 너무 습해가지고 막 그냥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헤어지고 막 한 것 보이고 막 그냥 마음이 또 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기운 걸 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제가 또 2년 동안 자취를 해가지고 설거지 전문이잖아요. 또 싹 설거지하면서 또 이제 했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땀을 막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좀 씻으려고 들어갔더니 씻을 데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세탁기, 화장실 변기 막 위에 뭐 쌓여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와보면 이제 제가 주로 여기 화장실을 다니니까 그 안쪽에 화장실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 환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동생들이랑 상의해서 화장실을 고쳐드려야겠다. 그게 처음 출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상상 못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놔둬뒀더니 어느 순간 그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고 그 지역이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범죄 심리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게 되고 그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면서 건물에 있는 유리창들이 다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이 완전히 범죄 소굴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사소한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게 뉴욕의 지하철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1년에 15,000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이와 같은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하나를 단속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려 75%의 범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지하철과 그리고 벽에 있는 낙서를 지우게 된 겁니다. 그냥 낙서를 지우는 사소한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매년마다 15,000건의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났던 것이 75%가 감소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 범죄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큰 것을 통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지극히 사소한 변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작은 화분을 가꾸고 화단을 가꾸고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있으면, 이 변화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화평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다들 자기 집을 리모델링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요 앞에 고추가 아니라 예쁜 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승진 장님께서 그 계획들을 막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앞에 도로가 길주로거든요. 길주로. 우리 금요일날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길주로가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거든요. 이 작은 꽃이 심겨지면서 이 사소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로 일어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모든 환경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작은 변화의 청소가 시작되면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뭐 특별한 것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사소한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우리의 교회의 변화를 이루려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읽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